안녕하십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연초에 계획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요절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한 말씀을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이 이제 저희 심령에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복싱이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모습에 사람들은 매우 크게 열광했습니다. 복싱의 상징적인 인물이 미국의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이 선수가 이기는 과정을 보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 공식과 같습니다. 먼저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를 눈빛으로 제압을 합니다. 타이슨의 눈빛에 상대방은 두려워서 이미 고개를 숙이거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1라운드 가기 전에도 승부가 났습니다. 상대에게 있어서 타이슨은 골리앗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나타난 홀리필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타이슨과 눈싸움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경기 내내 링을 빙빙 돌면서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당황한 타이슨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마침내 상대의 귀를 물어뜯어버려서 반칙패를 하였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전에 이 경기를 언급한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싸움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싸움은 물리적인 부딪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공간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대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싸움을 하는 입장에서 기선제압을 위한 기세는 필수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묘사는 4절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6규빗 한 뼘의 키,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3m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입니다. 창과 칼의 날은 웬만한 사람의 얼굴보다도 컸습니다. 성경의 표현만 보아도 위압적이고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목소리는 매우 커서 반대편 골짜기에서 외쳐도 쩌렁쩌렁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나랑 싸워서 지는 쪽이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고심 끝에 이스라엘이 이런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 내보낸 이스라엘의 대표 선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골리앗과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아 보입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나이는 17살로 너무 어려서 군대에 징집도 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에 비하면 키도 작고 몸도 왜소했습니다. 그럼 그가 전쟁터에 나온 것은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보니 이스라엘 사람은 아무도 나서지 않고 겁먹고 숨거나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대적의 기세에 눌려 아무것도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그를 사울 왕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골리앗과 블레셋에 대한 분노로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32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은 키도 작고 몸도 왜소하며 거기다 나이까지 어린 소년이 자원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네가 상대가 되겠냐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수많은 승리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37절은 말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는 일개 목동이었지만 양을 지키고자 할 때 사자와 곰 같은 맹수들을 물리치고 양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용감하게 나섰던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대적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일개 사탄의 하수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의 체험을 통해 사신의 하나님이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허락하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마침내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군대와 대적 사탄의 군대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 상황이 너무 달랐습니다. 골리앗은 중무장한 위압적이고 거대한 존재였고 그에 비해 다윗은 초라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갑옷을 받았지만 그것도 벗어던지고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느 상황으로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고 골리앗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때 다윗은 외쳤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7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마침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상대로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쪼갤 듯한 기세로 칼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쿵쿵쿵쿵쿵쿵쿵. 그런데 다윗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무 무서워서 얼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움직임을 보고 다가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그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보다 정확히 물매의 발사 각도와 거리에 따라 정통으로 크게 맞을 수 있는지 측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측정한 그 지점에 골리앗이 이르렀습니다. 이때다 하며 다윗은 재빨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매를 던져 정확히 달려오는 골리앗의 이마에 던졌습니다. 딱 하고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났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앞에 화려한 칼과 엄청난 덩치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그를 죽였습니다. 순식간에 전투가 끝났습니다. 이전에 골리앗은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칼이 자기 목을 칠 줄은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가 한 번에 큰 광풍의 파도가 자신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와 용기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영적인 분노요, 용기는 사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냥 보면 이것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사탄의 영의 세계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탄은 골리앗과 같은 죄의 칼과 창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 오늘도 죄에 넘어졌지?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냥 이대로 무너져버려. 너는 존재 가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을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윗이 분노한 것은 단순히 골리앗이라는 인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이스라엘과 교만함으로 날뛰는 블레셋의 인면에 있는 사탄의 존재였습니다. 만일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분노했다면 그는 절대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상황 앞에서 사람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분노하면 그것은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루실 승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골리앗과 같은 존재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입시와 취업의 문의,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가정에서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춘기 자녀들이 골리앗과 같습니다. 캠퍼스에서는 전도하려 할 때 무시하고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이 내게는 골리앗과 같습니다. 그 이면에는 항상 두려움을 심는 사탄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도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상황에서 전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탄은 싸워보기도 전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 재기불능의 상황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단호하게 외쳐야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대결이지 무승부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헛된 정욕과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사단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존재가 되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때 맞서는 우리는 담대히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물매로 대적의 이마를 쳐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대적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앞가림이라 할 수 있을까 근심하던 자를 캠퍼스 목자로서 양들을 섬기며 안정적인 공무원 직장을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작년에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딸 고은이도 광주에 와서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내가 가진 것들을 채워갈수록 제게는 현실의 문제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죄와 싸우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 더 잘나가는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들에 비해 초라한 것 같은 내 자신을 먼저 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승진에서 떨어지니 실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같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잘 안 풀리는 것 같은 현실들이 생각하며 화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조카 졸업식에 갔는데 누나와 과거부터 이야기하며 험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도 많이 참았다며 인간적인 혈기를 냈고 급기야는 말을 안 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인간적인 분노와 손해심정으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동생과 매형에게 전화해서 장남 노릇을 안 하겠다고 폭탄 선언해 버렸습니다. 저는 사탄에 대해 분노해야 할 때 사람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매일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고 몇 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새벽에 깨어 잠을 못 이루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다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아무 인간 조건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에 비해 덩치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혈기가 아닌 영의 싸움을 싸우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자기와 교만으로 똘똘 뭉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의 모습이기도 했고 대적 앞에 상황만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는 직장에서나 가족에게서나 피해자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싸움은 잊은 채 인간적인 혈기와 자기의만 찾으려는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주님, 제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말로 하는 칼과 사람에 대한 원망은 내게 두려움이 되어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그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지난날의 수많은 은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쓴뿌리의 올무가 되어 나를 묶고 있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회개합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아뢰고자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만함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서 안 되었다는 피의식이 바로 나의 죄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가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진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골리앗같이 보이는 인간적인 상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위해 싸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새벽 기도에 제단을 쌓고 말씀 투쟁과 암송을 통해 인간적인 본성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내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승진에도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시고 누나와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패배자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을 승리로 이끄는 믿음의 용사가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대리자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현실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기보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고막기 캠퍼스 제자 양성과 복음 역사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